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사님들도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면서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 많이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읽고 나면은 우리 속에서 드는 생각이 내가 세상에서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되는데 내 주제에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주제에 무슨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냐 라는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제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모든 설교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제 강하게 너희들의 신앙을 결단해라, 너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주로 선포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 속에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쪽과는 좀 다르게 오늘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말씀은 그 앞에 팔복의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팔복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과 관련된 신자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인데, 그것이 신령한 복으로서 신자가 누리는 복들에 대한 얘기라고 했다고요. 복과 관련돼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맥락으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신자들이 가지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그 자들이 가지고 있는 축복과 특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말씀이 좀 더 어떤 부담감보다는 우리에게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짐을 좀 덜어드리려고 이 말씀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런 식의 해석을 적용하여서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한번 역추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선조죠,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적용시켰을 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을 감당했던 게 도대체 성경에서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나요? 아브라함을 하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머릿속에 없지는 않겠죠. 물론 그래도 믿음의 최초 조상인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던 그 성경의 고발이 뭐냐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팔아먹은 거예요.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나마 이제 자기 조카 롯이, 그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에 패해서 잡혀갔을 때 그 가족들을 구해준 거. 그러니까 가족을 지킨 일은 그나마 잘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잘했죠. 그러나 이게 엄밀하게 볼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삭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뭐가 있을까요? 이삭은 한 가지 있죠.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역에서 우물을 파니까 그랄 목자들과 다투었을 때 이삭이 양보하잖아요. 그리고 그 우물을 갖다가 내어준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죠.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인 그런 인간이라고요. 오종 못 났으면 아내가 이뻐도 문제예요. 아내가 이뻐도. 이뻐서 그랬대요. 이뻐서,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가 아리따움으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를 다해서 죽을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자 봅시다. 야곱은 얼마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나요? 생각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있어요? 야곱은 좀채로 이런 생각이 안 떠오르죠. 오히려 야곱은 어떻게 살았죠? 세상에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만난 후에도 그는
그 형 에서에게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또 그 딸 디나가 겁탈당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아들, 그죠? 시몬과 레위가 그 하물 족속을 완전히 몰살시키잖아요.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생매장 될 뻔한 그런 그 부족들이 그런 위기도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났을 때 그가 하는 말이 뭐죠? 내 인생이 130살 이로돼. 내가 130살을 살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제가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깎아내리고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들의 믿음이 형편없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이런 역할을 감당 못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내가 이 믿음의 선조들의 이미지까지 깎아내리면서 아마 내가 하늘나라 가면 이분들한테 뒤지게 혼날 거예요. 욕도 많이 먹을 거예요. 왜? 넌 맨날 설교 때마다 우리들 욕하고 좋겠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내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지, 이런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말씀을 들으라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분들한테 욕을 먹을지언정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좀 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부터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가지 질문들이 생기죠. 첫째로,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짠맛을 잃은 게 소금이에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렵다고요. 과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릴 수 있느냐? 그 짠맛을 잃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과연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죠. 두 번째로 여기서 질문은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소금이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소금은 물이나 음식 가운데 녹아서 사라지는 그런 물질이죠. 완전히 녹아 없어진 소금을 짜지 않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소금을 다시 거기서 꺼내가지고 밖에 내버릴 수도 없고, 이게 사람에게 밝힌다는 게 무슨 의미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을 해드릴 텐데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성경에서 비유를 쉬운 예를 가지고 비유를 드셔요. 그러니까 어려운 비유, 우리가 못 알아듣는 그런 예를 들지 않으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도, 그죠?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도 떨어지고 논밭에도 떨어지고 여러 군데 떨어졌다. 그거 이해할 수 있는 비유잖아요. 그죠? 가라지 비유도 그렇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농사를 하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신다고요. 못 알아들으실 이야기로 비유를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신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으로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도 사실은 이게 쉬운 비유예요.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소금에 대한 개념을 우리 오늘날 21세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속에서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서 채취되던 소금은 지금처럼 우리가 바닷가에서 정제해서 만들어 먹는 이 천일염 소금하고는 다른 소금이었어요.
특히 이스라엘 이 주변에서는 어떤 소금을 구했냐면은 일명 소금 돌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금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남부에 사해 남쪽에 거대한 소금 덩어리로 된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소금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소금산 밑으로 해서 약 7km나 8km까지 파고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다 소금 광산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래서 소금 광산에서 뭐를 캐냐면은 바로 이 소금 돌을 캐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얻는 그런 천일염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소금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게 소금 돌이라고 해가지고 암염이라고 불러요. 암염.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여인들은 시장에서 이런 암염이라고 불리우는 소금들을 사와서 그것을 밤새도록 물에 담가서 우리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돌로 인해서 짜지죠. 그래서 그 짠 물을 가지고 음식에 양념을 넣어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 우리고 나면 그 소금돌을 며칠씩 우리고 나면 그 소금돌이 어떻게 됐어요? 소금돌 안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지겠죠. 그럼 소금기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럼 그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집에다가 이건 귀한 소금이니까 내가 여기다 모셔놔야겠다고 어디 아랫목 좋은 자리에다 모셔놔요? 아니면 그냥 다 쓸모없어서니까 길거리에 버려요. 길거리에 버리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셨죠? 여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 비유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소금이 더 귀했거든요. 소금 자체가 이 로마인들의 그 장병들의 그 월급 셀러리라고 하죠. 셀러리도 그래서 솔트 소금으로부터 그 어원이 출발하거든요. 들만큼 그렇게 귀한 소금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에 대한 풀이를 했고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면은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죠? 자, 다시 13절 말씀을 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제는 이해가 쏙 되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소금이 맛을 잃고 난 그 소금돌은 쓸모가 없어져서 그냥 버려지는 거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소금이 부패를 막고 그리고 무슨 짠맛을 내서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썩어가는 세상에서 부패를 막고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단 한 가지예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니까요. 너희는 세상에서 짠맛을 내는 존재들이다라고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절대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신자된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고요. 신자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래서 이게 사실은 더 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소금으로 비유를 하시고 계시죠? 많고 많은 음식물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설탕 같은 경우는요, 그 대체품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음식의 단맛을 내는 것들은 음식의 재료들 중에서도 많이 있다고요. 식재료들 중에서도. 꿀이라든가, 그죠? 이런 것들도 단맛을 내죠. 그런데 음식에서 짠맛을 내는 것은 대체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기하게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이것이 you are the salt예요. 더가 붙는다고요. 정관사가 영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유일한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만이 소금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른 소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체품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소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너희들은 그렇게 다른 어떤 존재와도 대체될 수 없는 대용품이 될 수 없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요. 그죠?
다시 보세요. 13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죠. 그죠? 소금이 되라예요?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이다라는 거죠. 14절 시작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예요. 그죠? 빛이 되라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은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행위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너희들이 힘을 내어서 그래서 열심을 내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본문에서는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더 정직해져야 되고 더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하고 더 의로워져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신자거나 아니면 안 믿는 불신자거나죠.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소금이거나 아니거나라니까.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짠맛을 내거나 안 내거나 그거라고요. 좀 짜게 사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이 분명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소금과 빛이거나 아니거나이지 이게 노력해서 네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이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는 없어요. 이 본문에서는. 너가 무슨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가 없다고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요. 전체성에 대한 문제라고요.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가 이제 어느 마을에 전도를 나가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새로 들어온 이제 신입 사제가 들어왔어요. 이 사제가 이 성 프란시스가 전도를 나간다니까 얼마나 들뜨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 성 프란시스 자기 스승과 이제 스승이 됐으니까 사제로 들어왔으니까 함께 전도를 나가니까 이 프란시스가 나가서 사람들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전도를 할까? 잔뜩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그 밤에 잠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같이 좀 전도 순례를 나간 거예요. 근데 성 프란시스가 어떻게 하고 왔냐면 전도를 나가서 그 같이 수도원 사람들, 그 수도 사제들하고 같이 그 마을 한 바퀴를 삥 둘러보고는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전도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스승님께 묻죠. 스승님, 전도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러면 복음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마을만 그냥 돌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지.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 프란시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사람들이 우리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가 없는 거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세죠? 신자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도 핵심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빛에 대한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면은 그 빛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너희들은 이런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이기 이전에 빛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빛이 가진 특징이 뭐냐면 숨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절에 무슨 말이 나오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왜 숨겨지지 못하죠? 산 위에 있으니까. 다 드러나 있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눈만 들어서 보면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다 보이잖아요. 거기다가 큰 콘크리트로, 그죠? 담벽을 쌓지 않는 한. 다 보이죠? 그와 같이 빛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죠? 여러분들? 자, 15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말을 좀 해석해 드려야 되는데, 말 아래 두지 않다라는 게, 이게 말이라는 게 뭐냐면은 헬라어 모디오스라는 말로 곡식의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곡식 닦는 바구니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 등불을 켜가지고 바구니를 뒤집어 씌워 놓지는 않는다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구니로 등불을 뒤집어 씌워 놓으려고 등불을 켜나요? 그렇진 않죠. 뭐 등경 위에 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하자면은, 우리가 여러분 불은 다 어디다가 달아매어놔요? 전기불은 천장에 달아매죠. 위에 달아서 다 비치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도 핵심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빛이 가진 특징들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다. 빛은 주위를 밝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존재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 얘기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자,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보세요. 여기서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 세상을 갖다가 이와 같이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하라고 그래요? 사람 앞에 비치게 해서 세상을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가, 이 world가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도, 이게 원어적으로 하면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예요. 원어적으로 하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죠. earth, 이 땅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물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겠죠. 그러나 지금 본문의 얘기는 뭐예요? 그 땅에서 살 얘기가 아니라 이 땅,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어떤 자들로 사는지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소금이고 빛인 자들로 사는 자들이다. 너희는. 그 얘기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주는 자들로 우리는 서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드러내면서 살아라라는 거죠. 이 말씀을 좀 더 해석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하죠. 착한 행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하니까 우리는 대번에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제발 그렇게만이라도 사세요. 더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 믿었으면 제발 좀 착하게 좀 사세요. 지금 본문의 얘기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수준도 안 되니 어쨌을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착하게도 못 사니 어쨌을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네가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라, 윤리적으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착한 행실이란 말이.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삶을 살게 하려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팔복에서도 계속해서 다루었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든가 의라든가 온유라든가 성결이라든가 화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령한 차원에서의 이야기지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들, 너희들의 삶이 어떤 삶이냐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이 착하다라는 헬라어가 칼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헬라어로. 이게 아름다운 좋은이라는 뜻인데, 성경에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잘 나오죠. 달란트 비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주인이 종들에게 타지로 떠나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또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그리고 맡기고 나서 그것을 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정산할 때에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종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죠? 주인이 흡족한 그런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한 걸 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착하다라는 게 칼로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착하다는 말은 뭐와 동급으로 나오죠? 충성되다라는 말하고 같이 쓰인다고요. 충성이 뭐에 대한 충성이에요? 국가에 대한 충성? 대통령에 대한 충성? 상관에 대한 충성? 그 얘기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충성.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이 바로 이 충성이죠. 이것이 바로 착하다는 의미의 기본적인 의미라고요. 착하다는 게 세상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뜻하고 목적하신 대로 살아야 한다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거 왜 이래?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고. 아멘요?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단어가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곧 신자된 우리들의 삶의 책임이라는 거죠. 책임. 야, 쟤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소리 듣고 사세요? 아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소리인데. 이 소리 들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 소리 들었다, 그 사람은 100% 천국 갈 사람이야.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한다고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눴어요.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 어떤 소명이나 사명적인 차원의 말씀이기 이전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차원에서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자들이다 라는 걸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이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알죠? 미운 오리 새끼 동화. 이 백조가 미운 오리 새끼 사이에 껴가지고 맨날 오리 새끼들한테서 미움받고 엄마한테서 미움받고 욕먹잖아요. 왜요? 지가 백조인 줄 모르니까. 오리하고 모양이 다르니까. 지금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미운 오리 새끼에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야, 너희는 백조야. 오리가 아니야. 착각하지 말어. 너희들은 백조로 살아야 해. 백조가 백조인 것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명심하고 살아, 이 얘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처음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자꾸 소금이 돼야 하고 빛이 돼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존재냐, 너희들은 다른 것과 대체할 수 없는, 그 대체되어지지 않는 그런 유일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자녀고 나의 백성이다, 이 얘기라고요. 그래서 구약식으로 하자면 이 말은 너희는 내가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별하여 세운 나의 백성이요, 나의 아들이요, 나의 장자다, 이 얘기라고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대단한 자들이라니까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예수를 믿느냐? 제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 안에 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제 인생에 예수 아니면 답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앞에 모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빛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이전에도 제 인생은 여전히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실패하고 어려움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은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굴곡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타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정답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예수가 있으면 모든 게 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